드리심으로 주일 난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로 덮어주시고 지존자의 그늘 아래 있게 하시며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도록 함께 회개와 임재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볼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너무나 작고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나약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어 주옵소서. 죄악의 물결에 휩쓸려 가며 이리저리 요동하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기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입으로 말하고 마음으로 품었던 그리고 삶으로 행동했던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지 아니하시는 악한 죄악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깨끗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계시는 그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며 예수님과 하나님 우리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우주의 품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조국교회를 위해서 서정장로교회와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작년 12월 12일 처음 보고된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하여 온 세계가 몸살을 앓고 대혼란에 빠져 있는 이때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아버지 하나님 천만 성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조국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며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교회가 복된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서정장로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주님 앞에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주님 앞에 믿음을 보이게 하시며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각 처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임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80편 3절입니다. 시편 80편 3절. 여러분 성경을 다 찾으셔서 시편 80편 3절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성경 하나님 지혜와 계시형을 우리에게 부어주사 하나님 말씀 읽을 때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80편 3절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동안 오직 하나님을 마음속에 떠올리며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옵소서. 또한 들은 대로 살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말씀 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리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즉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80편 3절 말씀을 가지고 짧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해 드리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중국 우한시에서 2019년 12월 12일 처음 보고된 코로나19 감염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대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매일 우리나라는 그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 상황을 보고하고 있습니다만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그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잠깐 살펴드립니다. 2020년 9월 바로 어제 12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한 세계 상황을 살펴드리면 전 세계에서 확진자 수가 2,864만 명에 이릅니다. 2,864만 명, 즉 거의 3천만 명 가까운 인구가 지금 코로나19 감염증에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 중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사망자 수가 얼마가 되느냐? 약 92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92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92만 명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숫자의 인류가 코로나19 감염 바이러스로 인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한 어제 기준 0시 기준으로 해서 국내 확진자 수는 22,055명에 달하고 있고 사망자 수는 355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22,000명이 넘는 숫자가 우리나라에서도 감염이 되었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355명의 안타까운 숫자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야말로 살아오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목회 생활을 해오면서 이렇게 혼란스러웠던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대혼란이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그런 혼돈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절박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절박한 심정을 느끼고 계실 줄로 압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절박한 이 시기에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절박함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절박함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길을 잃고 방황하거나 또 믿음을 잃고 헤매이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 절박함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더욱 굳건하게 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80편 특별히 3절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함께 모여서 공동체 기도회를 갖거나 공동체 예배를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마는 여러분들도 시간이 날 때마다 교회를 와서 기도를 하시거나 또는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더 힘있게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시편 오늘 본문 80편 3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80편은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배경을 살펴볼 때에 이 시편은 나라를 빼앗길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형식을 빌어서 쓰여진 시라는 것이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를 빼앗길 절박한 상황에 빠져 있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시편 80편이 그런 시입니다. 나라를 빼앗길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와 같이 그 생명이 꺼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더군다나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이방 민족에게 지금 나라를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숨을 걸고 절박하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지금 나라를 빼앗길 위험에 처해 있는 그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빼앗길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지금 상황에서 정말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시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시편 80편 전체를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 성경 시편 80편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죠. 성경 시편 80편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아멘. 지금 시편 80편이 쓰여질 당시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위기가 얼마나 절박했느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고 많은 눈물을 마시게 했다. 그렇게 많은 눈물을 흘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눈물이 양식이 되었습니다. 눈만 뜨면 눈물이 흐릅니다. 너무 많은 눈물을 흘리고 울어서 그 눈물이 밥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또한 그 눈물이 음료가 되었어요. 그 눈물을 마시게 했다. 눈물을 먹고 눈물을 마시고 그렇게 절박하게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8월 15일 기준으로 해서 오늘까지 벌써 4주째 우리는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울고 있습니다. 심령으로 울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시편 80편 5절에 이 말씀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눈물을 먹고 눈물을 마신다는 것이 어떤 뜻인지 지금처럼 절박하게 경험한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던 그 복되고 아름답고 은혜로웠던 시절을 생각해 보면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절박하게 정말 예배를 간구하고 예배를 절박하게 소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흐르는 그 눈물, 그럴 때 흐르는 그 눈물을 먹고 그럴 때 흐르는 그 눈물을 마시는 그 절박함이 지금 시편 80편 이 시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교회의 몇 어르신들, 몇 성도들에게 전화로 신방을 했습니다. 찾아가 배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를 드리면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똑같이 하소연을 하십니다.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괴롭고 너무 고독하고 너무 외롭고 너무 고통스럽다고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는 아니겠습니까? 남녀노소 누구나 지금 절박한 고통 속에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생들 나름대로, 청년들은 청년들 나름대로, 직장인은 직장인 나름대로, 사업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사업장을 가지신 분들 나름대로, 그리고 젊거나 나이가 있거나 상관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정말 절박하게 고통스러움을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절박한 상황 속에 우리 모두가 빠져있는 지금 이 시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절박할 때 여러분 오히려 믿음을 보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시편 80편 3절로 돌아오셔서 여러분 시편 80편 3절을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절박할 때 우리가 이렇게 절박한 상황일수록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야 될, 우리의 시선을 두어야 될 곳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추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셔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저는 가끔 하나님 앞에 왜 이런 어려움이 이 온 세계를,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를 덮을 수밖에 없었는가를 묻고 또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다 누구나 인식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절박하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더 하나님의 뜻을 잘 살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자현미경으로 봐야 간신히 보일 정도로 작은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대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이 작은 바이러스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가 얼마나 나약하고 우리가 얼마나 절박한 인생들인가를 생각하게 하시는 것은 아닌가.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삶이 철저하게 파괴되고 일상이 철저하게 무너지고 심지어는 우리의 믿음까지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정말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시기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그 연약함을, 그 절박한 심정으로, 그 연약함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절박한 심정으로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을 다시 한번 붙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시편 80편 3절, 이 짧은 한 절, 이 말씀 속에 특별히 말씀을 시작하는 부분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일상적으로 생활했던 그 일상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죠. 그렇게 회복되기를 원할 때 그 회복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돌이키다라는 단어입니다. 돌이키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슈브라는 단어는 돌이키다, 회개시키다, 회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슈브는 다른 어떤 성경의 동사들보다도 회개의 의미를, 회개의 두 가지 개념을 잘 담아내고 있는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슈브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회개의 두 가지 개념, 첫째는 악에서 돌아서다라는 의미, 두 번째는 선으로 돌아오다. 세상에서 돌이키고 악에서 돌아서는 것, 그것이 슈브입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돌아서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선으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슈브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고, 악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우리로 선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악에서 돌아서기를 원하시고,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선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것으로 돌아오는 것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80편 3절에 보시면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얼굴빛을 비추는 것보다도, 주의 구원을 얻게 되는 것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여 우리를 주님께로 돌이켜 주십시오라고 먼저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19의 시대라고 부를지라도 믿는 우리들은 코로나19의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시대, 할렐루야, 코로나19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시대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시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시대,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진가는 절박할 때 나옵니다. 어떤 한 사람의 진면목을 살펴보려면 그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어떻게 행동하느냐,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사고하고 어디에다가 가치를 두고 살고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진가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의 진가를 나타내야 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정 장로 성도의 진가를 나타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진가가 나타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의 믿음의 진가는 절박할 때 나옵니다. 이 절박할 때 우리가 드러내야 될 믿음의 진가, 그것은 모두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악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선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등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전 세계를 곤란에, 혼돈에, 그리고 어려움에 빠지게 했던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도 잘 아시는 흑사병이라고 불리는 패스트라고 불리는 전염병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악의 전염병이라 불리는 병입니다.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유럽 인구가 전체가 6천만 명 정도로 생각되는데 그 6천만 명 중에 약 2천만 명이 5년간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금 약 90만 명, 92만 명 정도가 목숨을 잃어도 전 세계가 혼돈에 빠져 있는데 2천만 명이 전염병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강타했던 이 흑사병으로 불리는 패스트 감염증으로 인해서 학자들의 의견을 빌자면 당시에 약 5년간 전 세계를 휩쓸었던 이 감염증으로 인류 인구 가운데 1억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패스트가 휩쓸었던 17세기의 전 세계의 인류 가운데서도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이사야 시대에 남겨진 7천 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그 흑사병의 위기 속에서도 대혼란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매달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아마 이분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있어도 만유인력을 모르는 분은 없을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바로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해낸 아이작 뉴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17세기 과학혁명의 상징적 인물이라 불려지고 있습니다. 1687년에 출판한 그의 논문을 주제로 한 책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라는 책은 근대 과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책으로 손꼽히고 있는 과학적 성과를 업적을 기록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 아이작 뉴턴도 23살의 청년의 시기에 위기를 맞습니다. 영국이 패스트로 인하여서 고통에 빠졌을 때입니다. 절망의 시기였습니다. 캠브리지 대학에서 수학을 하고 있던 아이작 뉴턴은 학교 문이 닫혀서 지금처럼 학교 문을 열 수가 없어서 전염병 때문에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하지 않으니까 학교 문이 닫혀버렸어요. 계속 공부하고 연구를 하고 싶었던 23살의 아이작 뉴턴은 학교 문이 닫힌 상태에서 낙심한 마음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 혹독한 시간,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것처럼 밖에 나가지 못하고 소위 격리되고 또 그렇게 갇힌 생활을 하는 이런 생활을 17세기의 인류도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이작 뉴턴이 학교도 가지 못하고 집에 갇혀 있는 동안 그는 어떻게 했느냐? 바로 그 시기에 위대한 과학적 성취를 이루어내게 됩니다. 빛의 신비, 만유인력, 그리고 미적분, 이것에 대한 세 가지 과학적 토대를 쌓게 되고 또 업적을 이루게 됩니다. 그에게는 이 어려운 시기, 갇혀있던 그 시기가 전염병 때문에 마음껏 활동하지 못했던 그 시기가 오히려 더 연구에 집중하고 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이작 뉴턴은 유명한 개신교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분입니다. 뉴턴은 이 혹독한 시간에 홀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섰습니다. 그것이 기적의 해를 만들어내는 시기간이 될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정말 절박한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언제쯤 우리가 얼굴을 마주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언제쯤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을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는 그런 혼돈의 시대에 빠져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가? 과연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받으시는가에 대한 신학적 그리고 또한 상황적 여러 가지 논리들이 그리고 또한 이론과 주장들이 대치하고 서로 다투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어디서 예배할 것이냐, 어떻게 예배할 것이냐가 문제가 아니고 누구를 예배할 것이냐, 그리고 우리가 과연 믿음으로 이 시기를 이겨낼 것인가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집중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이작 뉴턴이 패스트라고 하는 흑사병이라고 하는 전 인류를 위기에 빠지게 하고 대혼란 속에 집어넣었던, 마음껏 생활하지 못하고 일상이 완전히 깨트려 버려지는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자기가 해야 될 끊임없는 연구를 중단하지 않았던 것처럼, 오히려 이 절박한 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서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나오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절박한 상황에서 여러분의 진짜 믿음이 나오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서정장로교 여러분, 서정장로교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영상을 통하여 함께 예배하고 있는 수많은 성도 여러분, 지금은 누구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시기가 아닙니다. 그 어떤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믿음을 가지지 않고 살 수 있는 시기는 없었지만, 우리는 외부적인 압력에 의해서,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외부적 압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보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오히려 이 위기가, 이 혼란이, 이 고통과 이 어려움이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이작 뉴턴에게 패스트가 오히려 빛의 신비와 만류 인력과 미적분이라고 하는 과학적 업적을 이룰 수 있었던 기회가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절박한 시기에 오히려 믿음의 진가를 나타내서 믿음의 업적을 쌓는, 그리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여러분 물리적 장소로 교회로부터는 멀어졌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과는 더욱 가까워지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들은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농배 주님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하며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그 어떤 시기보다도 절박하고 또 어려운 시기임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절박한 시기에 시편 80편 3절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주께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곳에서 정말 흔들리지 마시고 절박할 때 오히려 믿음의 진가를 드러내는 성도가 되도록 우리 들은 말씀 붙잡고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죠.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시옵소서.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절박할 때에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절박할 때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진가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어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요동하지 않게 하시며 혼돈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조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이겨내는 나라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조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서정장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특별히 이번 주에는 여러분에게 드릴 광고가 있습니다. PPT를 보시면 공동의회를 소집합니다. 날짜는 약간의
상황에 따라서 유동성이 있지만 2020년 9월 27일 9월의 마지막 주 주일 낮 예배 후에 가지려고 합니다. 그때도 아마 혹시 지금처럼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된다고 하면 수년될 수는 있는데요, 두 가지 안건을 상정을 합니다. 하나는 경기도 평택시 장당동 494-1번지 대지 중 40평 매입건입니다. 우리 교회를 볼 때 도로 쪽에서 우리 교회를 볼 때 오른쪽 빈 이 대지 중에서 40평을 매입하려고 하는 건 총 180건인데 40건을 분할 매입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대지 매입을 하려고 할 때 지주분하고 지금 협의가 된 경비가 평당 580만 원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하로는 더 이상은 합의할 수 없다 말하면 아예 없던 일로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580만 원까지, 원래 620만 원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낮추었습니다. 그렇게 합의를 해서 총 소요 경비가 580만 원씩 40평이기 때문에 2억 3,200만 원이 땅 구입 대금이 됩니다. 이 중에 교회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 9천만 원을 제외한 1억 5천만 원 정도의 소요 예산을 대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대출권에 대한 두 가지 안건을 가지고 9월 27일 주일 낮 예배 후에 공동의회를 소집합니다. 기도로 준비하셔서 은혜로운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자세한 상황과 제가 이 땅을 매입하게 된, 우리 매입하려고 하는 그 이유 여러분에게 공동의회 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당회를 거쳐서 당회에서 공동의회 안건 두 가지를 상정을 했습니다. 절차상 그렇게 상정하고 공동의회를 소집하니까 원입교인, 즉 세례를 받거나 또 이제 어렸을 때 유아 세례를 받고 이제 성년이 되어서 회원이 되신 분들 전체가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모두 다 참여하셔서 할 수 있을지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지만 여러분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금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감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여서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절박한 시기에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하는 저들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어서 물질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마다 감사의 제목들이 늘어나게 하시며 불평과 불만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특별히 어려운 시기에 더욱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선교 헌금과 구제 헌금과 각종 예물을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원총이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또 기도하며 아버지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우리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절박할 때의 믿음이 진짜인 것을 알고 절박할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리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나라와 조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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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 생활을 절박할 때 오직 믿음으로 살며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드린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